우리 1월 넷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상 1월 28일자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생명의 상 1월 28일자 말씀입니다. 주일 말씀은 여러분 생명의 상 뒤에 보시면 소그룹 나눔이 있습니다. 가정교회 때 이 나눔식 소그룹을 가지고 성도님들이 가정교회 모임을 가지시는데요. 주일 말씀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매주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사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내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다. 지키기를 말할 것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사람들이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른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기성말로 듣는 것을 실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삼세 두 마리가 한 나사로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 미래소망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반갑게 인사하면서 웃으면서 교제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김조한 집사님이 대표기도 하셨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준비되어진 기도가 은혜가 되어집니다. 설교도 준비된 설교가 은혜가 되어지고요.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 준비되어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참 많은 은혜가 되어지죠. 그래도 우리 교회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대표 기도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또 심지어는 여성도님들도 여집사님들도 하시고 성도님들까지 다 대표 기도를 하니까 우리 주집사님 동생분이신 주장로님 교회에서는 주일 대표 기도를 장로님만 하십니다. 그 교회는 장로님이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주장로님이 매주 그
기도를 대표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땐 설교하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52조를 똑같이 이렇게 저희 청도에 계신 막내 이모님이 이번 주에 오셨는데 그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권사님 되셨는데 거의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대표 기도를 이렇게 하신다 그러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매주 똑같은 내용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하고 또 이렇게 적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아래서 기도하는 것, 그럴 때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직통계시를 받아가지고 막 그때그때 성령님이 주시는 기도하는 것도 그것은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하는 것이고,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는 여러분 적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참 우리 개인에게도 유익되고 그리고 온 교회 성도들에게도 유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원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영혼의 양식이 되어지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내 속에 있는 죄들이 씻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죄들이 희석되어지고 씻겨지고 쫓겨나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에 선포되어진 말씀들,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한 주 동안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해에 성경을 읽고 그리고 온전한 11조 그리고 한 영혼 전도를 위해서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벌써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들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또 그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자, 지금처럼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 나갈 때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실 은혜들이 기대가 되어집니다. 12월 달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세우시고 어떻게 성장시키시고 어떻게 성숙시키실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여러분 기대되어집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서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들이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즉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제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은 이제 그들을 보내십니다.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세상에서 그들을 부르신 이유는 세상으로 다시 그들을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부르시면서 10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8절에는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5절에서 7절까지는 사명을 주시죠. 그리고 9절에서 15절까지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진 그 위의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면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16절부터 33절까지는 여러분 제자들의 행동 지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동 지침이라는 것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행동 지침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소연 집사님 대학교 경험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 행동 지침이 있죠.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이런 것들이 행동 지침입니다. 그러면서 적에게 들키지 말고 적의 진지를 타파해라. 뭐 암살해라. 이것이 행동 지침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행동 지침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지만 한동안 인터넷에 떠돌아다녔던 로또 당첨자들의 행동 지침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1등에 당첨을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일단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기차를 타고 올라오는 겁니다. 괜히 자기가 스스로 운전을 했다가 이 흥분해가지고 사고가 나면 큰일 나니까 기차를 타고 올라와요. 두 번째, 서울에 오면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지 말고 도난의 우려가 있으니까 택시를 타라. 두 번째, 이수연 집사님 그거 적으면서 들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게. 세 번째, 택시를 타면 서대문 경찰서로 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서대문 경찰서 옆에 농협 본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협 본점으로 가주세요. 그러면 택시기사가 이 사람이 로또 맞았나 보다 해서 이게 어떻게 할까봐 서대문 경찰서로 가주세요라고 이야기해서 서대문 경찰서에서 내려서 10분 동안 걸어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옷은 무엇을 입어야 되냐면 저처럼 정장을 입어야 된다. 왜냐하면 농협 본점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 정장을 입고 온다. 그래서 다른 옷을 입고 오면 다른 사람들이 의심을 한다. 이런 겁니다. 마지막 5번째, 그 돈으로는 강남 아파트를 살 생각은 하지도 말아라. 1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 강남 아파트는 생각도 못한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보유해라. 이러한 행동 지침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지침들이 있는데요. 16절부터 33절까지 우리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한번 해보셨죠? 한번 찾아보십시오. 생명의 삶에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찾으시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행동 지침입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찾아보시죠.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체크하면서 찾아볼까요? 제가 16절부터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17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던져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이런 것 찾으시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사람들을 삼가라. 삼가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조심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지침 두 번째, 사람들을 조심하라. 이것입니다. 18절 제가 읽습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은 일에 놓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게 하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문제에 대해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은혜롭게 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이 같고 종이 그 상전까지는 부족하도다. 지키기를 말씀을가 하면 그 집사람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삼세 그 마리가 한 자녀에게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러한 그러지 말라. 너희는 다른 천사들보다 미안하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첫 번째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행동 지침은 사람들을 조심하라. 자, 박진희 집사님 뭐가 있습니까? 몇 절에 행동 지침 끝까지 견디라. 22절에 끝까지 견디라. 그렇죠.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문정배 집사님 그렇죠. 19절에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염려하지 마라. 자, 김정은 집사님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는 그렇죠. 예,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박유현 집사님 하나 찾으셨나요? 26절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라. 너무 잘 하시네요. 또 있습니까? 그렇죠. 27절에 말하며 전파하라. 주로 여러분 동사들을 찾으시면 됩니다. 말하며 전파하라. 그리고 28절에 동일한 내용이 나오죠.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두려워하라. 31절에도 나오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행동 지침들을 여러분 보면 지금 제자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는데 주님의 행동 지침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본문 속에서 표현은 다르게 되었지만 또 하나 행동 지침이 있습니다.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무슨 말씀입니까? 부인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무엇이냐면 나를 부인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자, 첫 번째 행동 지침을 우리가 볼까요? 네 가지 정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있어야 됩니다. 지혜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순결하기만 해서도 안 되죠.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순결하기만 하다면 여러분 금방 더러워지게 되어집니다. 순결하기만 하다면 금방 이용당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순결함이 없이 지혜롭기만 하다면 세상 사람들 같은 간사함이 그의 삶에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상을 우리가 살 때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뱀같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순결만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혜롭기만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순결함과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보면 이 순결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순결하다, 섞이지 않는다 이런 의미. 섞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레위기서에 여러분들 보시면 레위기까지 읽으신 분들 있으십니까? 오늘이 24일이죠. 우리가 하루에 3장씩 읽는다고 하면 그대로만 가신 분들은 레위기까지 아직 못 읽으셨겠네요. 이번 주에 레위기를 들어가죠. 박진희 집사님만 이렇게 끄덕끄덕 이런 말씀은 정말 잘 순종하세요. 하루에 3장 읽으려니까 꼭 3장만 읽고 절대 4장까지 넘어가지 않는 이런 부분 엄청 잘 순종합니다. 자, 거기 보면 기억나시나요? 종자를 두 종자를 함께 섞어서 씨를 뿌리지 말아라. 옷을 두 직물을 함께 이렇게 섞어서 옷을 짜지 말아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섞지 말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순결하다는 것은 여러분 섞지 않는 것, 섞이지 않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러면 지혜롭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분별하다라는 뜻입니다. 분별력이 있다. 순결하고 지혜로운 것은 그러면 어떠한 의미입니까? 우리가 섞이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고 섞여야 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함께 해야 할 것과 함께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이게 순결하고 지혜로운 겁니다. 내가 함께 섞여야 될 것, 섞이지 말아야 될 것을 내가 분별하여서 섞여야 될 것에는 함께 섞이고 섞이지 말아야 될 것에는 함께 섞이지 않는 그러한 것이 지혜롭고 순결한 것입니다. 제가 좀 설교를 좀 고급스럽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자성어를 좀 찾아봤더니 이걸 외우려고 했는데 안 외워지네. 논어에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자는 동의에 불과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입사님 이게 무슨 뜻이죠? 논어까지는 아직 우리가 성경 읽기도 바쁜데 논어까지 이게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자는 동의불허한다. 군자는 서로 다르지만 그 다름을 인정하고 화합하지만 소자는 서로 같은 듯 하지만 어울리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화이부동 살면서 도리에 맞는 것은 같이 하고 도리에 맞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도리에 맞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은 함께 그들과 어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그들과 어울리지 않는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섞이지 않는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하시면서 회식 자리 많이 요즘 붙죠. 우리 김전 목사님 회식 자리 많이 공사장으로 이렇게 발령받아 가셔서 회식 자리 많이 같이 하시나요? 네. 같이 가셔서 섞인 술 있죠. 폭탄주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섞지 말라는 말씀 여러분 이 폭탄주이 안 좋은 건데 그런 것도 한 잔씩 드시고 사이다 이렇게 드시고 여러분 그렇죠. 이게 회식 자리라고 해서 저 사탄의 속을 막 악의 속을 우리가 그래서 거기를 안 가 참석을 아예 안 한다. 이것도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긴 가서 막 주는 대로 다 받아 먹는다. 이것도 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서 함께 어울리면서 해야 될 것,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같이 하지만 이렇게 주는 술잔은 거부하면서 나는 그냥 사이다 마시겠다. 색깔도 어차피 비슷하지 않냐. 뭐 기포는 안 나지만 색깔도 이렇게 비슷하지 않냐. 이거 마시겠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함께 어울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참 그 술자리가 힘들었는데 가끔은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럽니다. 자, 오늘은 내가 삽니다. 자기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쫙 모아놓고 그리고 가운데 앉아서 자기가 살고 그러면서 자기는 저는 사이다 주세요. 그래서 사이다 시켜서 이렇게 마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압니다. 저 사람이 사기 때문에 저 사람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저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이다를 마신다라고 할 때 그것을 누구도 술을 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함께 섞여야 될 때가 있고 섞여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참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민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 둘씩 실천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저기 가면 주는 대로 다 받아 먹으니까 안 된다. 아예 가지 않는다. 어느 정도는 그 신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에게만 그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나는 상관없다. 여자분들이 더 많이 마십니다. 점심 때 식당을 가봐도 그 낮에 여자분들이 이게 그 이슬 같은 거 그런 거 막 이렇게 놓고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너무 또 많습니다. 쌩 끊으시기 바랍니다. 이명 집사님. 거기 누가 있겠어요? 이수연 집사님을 전에 끊었고. 여러분, 여자 성도님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를 지켜나가는 것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함께 화합은 하면서 화합하지만 그 속에서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헤엄쳐야 됩니다. 우리가 물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헤엄쳐서 거슬러 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하면서 당연히 고난과 박해가 올 텐데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으로 가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양 한 마리가 이리 소굴로 들어가면 처참하게 되겠죠. 그것을 주님이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17절입니다.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18절입니다. 두 번째,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세 번째 21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22절 네 번째,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23절 다섯 번째, 이 동네에서 박해를 하거든. 그러니까 이리 무리에 양이 한 마리 들어가면 당연히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것이다. 우리가 그러한 것이 정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대부분 이러한 문제로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죠.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염려의 대부분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시고 어디서 잘까 이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지. 여러분 지난주 한 주 동안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까? 오늘은 내가 누구에게 전도를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하면서 박은혜 집사님 이런 고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염려거리가 너무 많은 거죠. 내가 오늘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나? 하나님이 나에게 만날 영혼을 보내주실 이것 때문에 고민 많으셨죠. 머리 아프셨죠. 네, 그러셨다면서. 그러셨다고. 아주 천연덕스럽게 예배 시간에 거짓말하는 죄까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민에 이거 가지고 내가 정말 염려하고 근심하고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얼마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핍박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중고등부에 있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 걔들은 고난을 핍박. 이게 나가기 싫은데 억지로 엄마가 깨워가지고 주일 아침에 이게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우리들은 주일날 10시에 오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 앉아있는 거 보면 참 마치 양이 이리우리가 그런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앉아있는 거 참 힘들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손해 안 봅니다. 말을 너무 잘하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든 기도로 이깁니다. 기도로 싸워서 이깁니다. 절대 손해 안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어떠한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생명의 삶 1월 15일자 말씀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15일자 말씀. 자,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제가 읽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과 그 해를 안김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멘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도리이고 길인 줄로 압니다. 아멘이 한 분도 없으시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악담을 한다고 막
그리고 또 이런 인사할 때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하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삶,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손해보면서 살든지 고난을 당하면서 살든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19절에 나오죠. 어떻게 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22절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로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금요 기도회 때 들었던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금요 기도회 때 못 오셨던 분들은 밴드에 영상 올라가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세상 속에서 염려하지 말고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면서 살면서 나의 신앙의 양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것은 우리 신앙의 양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두신 하나님의 율법인 그 양심대로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인 줄로 압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듯 하지만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지금은 속상하고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지려고 하고 내가 욕심을 내려고 하고 내가 이것을 이기려고 할 때 당장은 이기는 것 같고 마음이 후련할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내 말에 순종하며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보십시오. 19절의 염려는 26절에서 두려움이 되고요. 그 두려움은 결국 33절에 주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염려가 두려움이 되고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부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27절에 말하며 전파하는 것이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28절 말씀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셨죠. 우리가 이것을 세상 속에서 분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월 27일은 여러분 부활절인데요. 이 부활절에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그리고 장기 결석자들 총동원 주일이라고 하나요? 우리가 이러한 전도 행사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또 가정교회 전도 축제를 3월과 4월로 이렇게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기도하면서 보니까 6월에 예정대로 하고요. 우리 가족들,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계속 기도하는 또 장기 결석자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부활주일에 초청하여서 함께 전도하고 그리고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일독과 온전한 11조와 그리고 한 영혼 구원을 전도를 실천하고 열매 맺는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계산하고 머리 굴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에 때로는 고난이 오고 손해를 보더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신앙을 부인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29절에서 31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실 정도로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를 잘 아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압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에버랜드에 가면 하늘 열차라고 있습니다. 레일이 그 공원 전역에 이렇게 깔려 있고요. 공중에 이렇게 떠서 가족 단위를 이렇게 타고 옆에는 아이가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고 그 옆에는 어른이 한 명 엑셀하고 브레이크를 이렇게 밟는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게 있습니다. 운전대는 아이가 잡고 있는데 실제로는 아버지가 옆에서 이렇게 다 조정을 하죠. 그런데 그 아이 이제가 긴장하면서 운전대를 잡는 운전을 처음 해보니까 그리고 이게 떨어지면 여기서 떨어지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의 생명이 나에게 있구나 막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운전을 잘 해야 되겠다. 커브가 오면 막 돌립니다. 물론 저절로 이렇게 가는 건데 막 돌리죠. 앞차하고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아버지가 속도를 조절합니다. 그리고 부딪힐 것 같으면 브레이크를 밟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아이에게 이야기하죠. 얘야 여기에서 재밌게 즐기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풍경들을 보면서 좋은 시간을 가지렴. 그런데 이 아이는 계속 이 운전대만 보고 있는 거예요. 떨어지면 안 되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자기가 다 하려고 하고 그런데 실제로는 그 아버지가 옆에서 다 위험을 막아주고 가야 될 곳을 가고 멈춰서야 될 곳을 멈추고 이 역할을 아버지가 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하늘 열차를 타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인도하셔서 어려울 때는 막아주시고 가야 될 때는 가게 하시고 멈춰야 될 때는 멈추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내가 이것을 다 하려고 내가 이것을 지키고 내가 내 가정을 지키고 나를 안전하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두려워하고 애쓰고 있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하늘 열차 안에서 그 아이가 해야 될 것은 아버지와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원 안에서의 좋은 풍경들을 즐기면서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운전대만을 잡고 여기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좋지 않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면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떨어뜨리시겠냐는 것이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 양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 때 그 나머지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기도하는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 땅의 문제가 하늘에서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 땅의 문제를 하늘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서 풀리면 이 땅에서 풀릴 것이다 라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이죠. 우리 미래지망교회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나갈 때 정말 12월 한 해가 다 갔을 때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져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바치어 드리는 우리 미래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